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전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맘이 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시 한번 고백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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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의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가 비록 죄인노라 하실 때에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다시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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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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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마지막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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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죄인노라 하실 때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해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고 금이나 은같이 서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울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그래야 마지막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들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오. 오 하나님 그 빛 물 배우며 두 손 들고 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물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마지막으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전심을 담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님 보좌를 향한 우리의 시선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지치고 마음 상하고 관계가 깨어진 이 죄인들, 이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고 솟게 되고 그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예배를 위하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싸우고 지친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이 일어나며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들에 주님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과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참한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가 앞장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또 찬양과 함께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심령의 기도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소서. 산성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우리 산성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된 참된 제자들이 준비되게 하소서. 준비한 말씀을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전하게 하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각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지만 우리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겠지요. 또 베드로의 3번 부인 또한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섰습니다. 왜 게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요. 감람산으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금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VIP를 품고 매일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의 자세 3가지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또 기도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세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39절을 우리 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날뿐만 아니라 이른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지 대표적인 집중기도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아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기도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자들도 기도 시간을 하루 3번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만민 중에 내가 그 기도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안 되면 수요 예배 후에 또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중보 기도 시간 참 은혜롭습니다. 또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또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1절 하반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고민 속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아니라 못새 혈관이 터져 피가 흘렸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간절함은 비례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역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2절을 보면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말했습니다.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2절 43절 우리 예수님의 기도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크고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깊은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십니다.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지요. 기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아들을 구한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므로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내가 아들을 주면 너가 나에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나실인 삼손까지 모두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도 아내가 2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던 시대를 바라보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아들을 구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참 지도자가 필요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주시면 우리 한나의 고백한 말씀처럼 아들을 나실인 구별된 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를 통하여 평생 동안 자신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국민일보에 소개된 큰 믿음이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큰 믿음을 가진 한 어머니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호흡이 가파지고 있었다. 지난 6년간 많은 병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병세에 차도는 없었다. 딸의 어머니는 전도사다. 남편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딸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런데 딸이 죽음의 기로에 선 것이다. 가슴을 치며 날마다 금식과 철화를 했건만 어찌 하나님은 딸의 생명을 거두시려는지 가슴만 먹먹했다. 갑자기 딸의 고개가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뺨을 치고 또 쳤다. 얘야, 정신 차려. 저기 있는 3살배기 아들은 어떡하라고 죽는 거니? 라며 어머니는 절규했다. 딸의 고개가 잠시 바로 잡히는 듯 했다. 딸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딸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때 그 한마디 믿음의 유언이 아들의 영혼에 바뀌었다. 아들은 자라면서 힘들 때가 있었다. 슬플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다. 믿음의 어머니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그 이후 아들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머니가 남기고 간 그 한마디를 생각하며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맡겼잖아. 나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들이야. 스스로 다짐하며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시고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큰아들에게 이런 물음을 했습니다. 너가 어떤 기도를 드리니?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기도를 인정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 기도 많이 하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자세를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 왜 기도해야 하는지 2가지를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40절, 46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에서 48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서성인 예수님을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유다 역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 21일간의 검식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은요,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기도하는 21일 동안 검식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한 말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영, 바사 왕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그를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청청 하늘에는 천사와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사단을 물리치고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천사는 믿는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심부름을 합니다.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기도의 신원죄를 아무렇지 않게 범하게 합니다. 기도하고도 의심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게도 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20일 동안만 기도했다면 21일째 응답을 가져왔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다음에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51절, 이것까지 참으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50절, 51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이죠. 말고를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행동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열심, 헬기로
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사단의 꿰매 넘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일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공부만 해서 살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먹으라 한다면 먹을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잠만 자라고 한다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모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육신의 호흡이듯이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안 되듯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교통합니다.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우리는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새벽 다 오시는 분이에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오시고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랑방 가족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하루쯤은 나와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나의 기도보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환자들을 치유하시고도 이런 새벽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론 집중 기도 시간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결단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는 단 10분이라도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약 1분 정도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기도는 어떠했는지,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중보하는 중보 기도가 있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의 시간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보고 읽었건만,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건만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없었습니다. 나의 부모를 두고 나의 자녀를 두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나 중보했습니까? 얼마 그들을 품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을 때 어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고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산성교회의 기도의 파수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다음 세대도 일어나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